부모님들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부모님들과도 한번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우리 부모님들 밖에 저희가 출석 체크를 하도록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혹시 체크를 못하신 부모님들이 있으시면 체크를 하고 이렇게 들어오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이렇게 귀한 걸음을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이제 시간이 되어서 같이 우리 기도하고요. 또 우리 강사님 또 귀한 또 강의를 들려주실 텐데 우리 함께 마음을 준비하면서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이 시간 우리 중앙기독중학교 우리 학부모님들을 이렇게 불러주시고 또 귀한 배움의 자리를 또한 주님 만들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부모님들의 자녀 교육의 고민들과 또 그 아픔들을 이 시간 주님 앞에 맡기며 또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이곳에 있는 우리 부모님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그 마음을 만져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 또 특별히 세우신 우리 박상진 교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귀한 자녀 교육의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저희가 한 공동체로 세상의 입시 사교육의 현실에 마주하고 또 그것들을 믿음으로 싸워나가는 우리 부모님들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결단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강하게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그동안 흔들리고 있었던 것들 또한 놓치고 있었던 것들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돌아보며 또 회개하며 다시 한번 주 안에서 결단하며 나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 중학교의 제임스 딘 우리 교장 선생님께서 우리 오늘 강사님을 좀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뜨거운 박수로 우리 교장 선생님을 맞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방금 소개받은 네. 우리나라 교육을 우리나라 교육에 있어 가장 영향력이 센 가장 큰 영향력을 주고 있는 존재가 누굽니까? 제가 미국 가기 전 그러니까 5년 전만 해도 이 존재가 우리나라 교육을 좌지우지한 사람이었어요. 누구였습니까? 예, 김요셉 목사님요? 네. 김요셉 목사님보다 더 강력하신 분이 누구냐? 옆집 아줌마 아닙니까? 옆집 아줌마. 네. 5년 후엔 좀 달라졌을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우리 옆집 아줌마한테 이야기를 듣고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정말 제대로 된 강사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학교에는 한국 기독교사 운동의 리더들이 여러 명이 지금 우리 학교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진영에서는 왜 기독학교 운동의 리더들이 전부 중앙 CCA에 다 가 있냐고 이렇게 막 불만의 소리들이 많이 있는데요. 근데 이 여러 명의 기독교사 리더들의 사실 정신적인 지주가 바로 이분이십니다. 이분이시고 그래서 그 기독교 교육과 또 학부모 관련된 교육의 거의 끝판왕, 궁극의 강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이시자 또 교수님이시고 기독교사 운동에 또 그런 큰 영향을 미치시고 많은 교사들과 학부모들에게 지금까지 영향을 주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이걸 좀 잊어버렸네. 자, 그런 기독교사 진영의 리더들 중에 한 분이 전영일 선생님이신데요. 이번에 따끈따끈한 신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홈페이지에 이렇게 올려놓을 테니까 많이 구매해 주시면 또 이번에 선교 나가는 데 있어서 선교 후원 기능이 이게 있습니다. 많이 구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이분이 바로 박상진 목사님이십니다. 자, 박수로 한번 맞이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제임스 딘이 지나간 자리에 서니까 아주 너무 초췌해 보입니다. 제가 TCF라는 그 Teachers Christian Fellowship이라고 하는 그 한국 기독교 사회를 1980년대 아주 초창기에 이렇게 간사로 섬기게 됐어요. 제가 이제 교육학을 전공을 하는데 크리스찬으로서 뭔가 도울 일이 없을까 하다가 이제 공교육에 있는 이제 기독교사들의 모임이 주로 그 IVF 출신들 중심으로 이제 모였는데 그 TCF 간사를 하면서 제가 이제 기독교사 운동과 연결이 되고 그래서 조홍교사 운동이라고 지금 하고 있는 것하고 연결이 됐는데 그래서 제가 TCF에 대한 참 그 애정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지금 전영일 선생님도 그렇고 우리 박은철 선생님도 그렇고 TCF에서 오라 그러면 저는 그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마침 또 우리 한정호 목사님이 또 제가 있는 지금 기독교 학교교육연구소에 연구원으로 몇 년 동안 근무를 하면서 연구소에 있는 자매님을 만나서 결혼을 했어요. 결혼하고 나서 금방 그만두시더라고요. 해가지고 근데 너무 아주 반갑게 오늘 만났는데 굉장히 제가 부담스럽습니다. 이 김효신 목사님이 또 이렇게 그냥 학부형으로 앉아 계신다고 그래가지고 좀 나가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 같이 지금 참 이렇게 사역한 지 오래됐습니다만은 제가 섬기는 기독교 학교 연구소에 이제 이사님으로 도와주시고 또 목사님 섬기시는 ACSI 코리아에 제가 또 같이 이사로 참여하면서 정말 삶으로 가르치는 것만 남는다 그걸 제가 배우고 있습니다. 정말 존경하는 목사님 또 내외분이 같이 계셔서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제가 이제 기독교 학교 교육 연구소라고 하는 이제 연구소를 하면서 저희가 이제 컨설팅을 이제 많이 하는데 이제 꿈의 학교를 컨설팅을 했고요. 또 샘물 학교라고 컨설팅을 하고 했었고 지금은 한동 국제학교를 하고 있어요. 한동 국제학교 컨설팅을 하고 있는데 그 여러 가지 요인 중에서 이 학부모님들이 너무 중요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학부모님들이 정말 그 학교의 스피릿을 가지고 그야말로 비전의 동역자로서 단지 그냥 이렇게 투자자가 아니고 또 뭐 감시자가 아니고 내가 이만큼 등록금을 냈는데 수업료를 냈는데 어느 정도 아웃풋이 있느냐 그 인풋 아웃풋을 이렇게 따지는 그런 어떤 입장이 아니라 정말 이 비전에 내가 동역자가 되어 있는 그런 그 부모님들이 계신 학교는 굉장히 든든해요. 근데 이제 그렇지 않으면은 굉장히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학교들을 방문하면서 한 가지 깨달은 게 뭐냐면은 기독교 학교에 자녀를 보낸 부모님이 굉장히 신앙이 좋은 것 같지만은 계속해서 흔들리고 계시더라고요. 나 떨고 있니? 그게 이제 지금 우리 기도 학부모님들의 고백인 것 같아요. 정말 내가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다 이렇게 찬양을 하는 게 아니라 계속 이렇게 아까 옆집 아줌마 얘기했습니다만은 이렇게 옆집 아줌마 만나면 어디 갔다 오세요 그러면 아니 뭐 어디 갔다 온다기보다도 그냥 그러면서 이제 흔들리는 거예요. 근데 그 다시 한번 우리가 오늘 저는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뭐가 진정한 자녀 교육의 성공이고 우리가 어떤 자녀를 키우기 위해서 우리가 목적하는 바가 뭐고 지향점이 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고히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제가 이 여경지근의 원리다 해서 이 여경지근이 여러분들 이 사자성어를 아십니까? 여경지근. 예. 여경지근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예, 여자 경찰이 가까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뜻인데, 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이 지식의 근본이다라고 하는 이 잠언 1장 7절 말씀을 줄인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경지근. 근데 이 너무나 중요한 이 자녀 교육의 원리이기 때문에 제가 이걸 여경지근의 원리. 그래서 여기 지금 왼쪽에 제가 쓴 책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만 저 책에 그 챕터 1의 제목을 아예 여경지근의 원리 이렇게 정했습니다만은 성경에 나오는 이 자녀 교육과 관련된 말씀을 쭉 이렇게 뽑아가지고 한 귀절로 이렇게 압축을 한다고 하면은 저는 그 잠언 1장 7절 말씀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라고 하는 것이 이 성경을 꿰뚫고 있는 하나님의 교육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교육 원리예요. 성경의 인물들의 공통점도 딴 게 아닙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인 것을 입증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원리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같이 나누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만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굉장히 간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과 지식의 근본이라고 하는 것이 분리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축복이 있는데 그것이 지식의 근본으로까지 이제 연결이 된다 하는 거죠. 이거를 우리가 이렇게 그 네 가지 요인과 이렇게 연결해서 그림을 그려보면 이런 화살표 모양이 될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게 되고요.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가 선생님을 존경하게 되고요. 선생님을 존경하는 자녀가 학업 성취가 향상되는 거예요. 이건 좁은 의미의 어떤 성적이 오른다 그런 개념이 아니라 정말로 실력 있는, 정말로 능력 있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역량이 생기는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거든요. 저는 이 네 가지가 이렇게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 한국에 이 굉장히 심각한 이 가정의 증세가 있다고 한다면은 소위 그 이고 익스펜션이라고 부르는데 이 자아 팽창입니다. 자아 팽창. 자아가 팽창됐다. 속된 말로는 이 간땡이가 부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예? 우리가 이렇게 자녀들 하나 둘 이렇게 곱게 키우다 보니까는 그 아이가 굉장히 이렇게 그 자아가 팽창돼 가지고 기고만장해가지고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식으로 이렇게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그러한 가정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러한 자녀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저는 우리 한국 가정의 거의 대부분의 가정에서 겪는 문제가 뭐냐? 그것은 이 자아팽창의 문제. 그 아이들이 권위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오는 문제가 심각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교육이에요. 어떤 점에서 저는 기독교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뭐냐 하면은 이 권위 교육입니다. 권위를 인정하는 법을 배우는 교육. 그래서 그 파운데이션이 뭐냐 하면은 밑바탕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법을 배우는 게 이게 기독교 교육의 가장 기본이에요. 이게 여호와 경외 교육이거든요. 저는 성경에서 이 여호와 경외 교육에서 가장 성공적인 인물을 한 명 꼽으라고 한다면은 아브라함을 꼽고 싶어요.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은 아들이 이삭이지 않습니까? 그 이삭을 어떻게 했습니까? 모리아산에서 제물로 바치잖아요. 그때 이삭이 뭐를 배웁니까?
여호와 경외를 배우는 거예요. 자식을 제물로 바치기까지 여호와께 순종하는 그 아버지 아브라함을 통해서 뭐가 여호와 경외인지를 처절하게 배웠던 장소가 모리아산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리아산은 일종의 기독교 교육의 장이었어요. 거기에서 정말로 중요한 기독교 교육이 일어났는데 그것은 여호와 경외를 배우게 됐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사자가 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칭찬하신 내용이 창세기 22장 12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성경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은요, 자녀를 맡기시고 그 부모에게 테스트하기를 원하시는 게 있습니다. 딴 거를 테스트하는 게 아니고 정말로 여호와를 경외하는지를 테스트하기를 원하세요. 그러니까 이 창세기 22장의 이 말씀을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죠. 뭐 모리아산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든지 다른 은혜를 받는 성경 본문으로 우리가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저는 이 귀절은요, 이 모리아산의 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사건은요, 이 아브라함이 정말로 여호와를 경외하는지를 테스트하는 시험이었고요. 그것은 자녀 교육하고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을 맡기시고 그 이삭을 어떻게 양육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 부모가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테스트하시는 그러한 장면이라는 거죠. 우리가 리트머스 종이를 가지고 산성과 알칼리성을 구분하지 않습니까? 근데 겉으로는 산성인지 알칼리성인지 모르지 않습니까? 겉으로는 정말로 그 사람이 여호와를 경외하는지 안 하는지, 정말로 자녀를 제대로 믿음으로 양육할 만한 부모인지 아닌지가 구분이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지를 테스트하는 그러한 시험을 이 아브라함은 이제 통과가 된 거죠. 패스가 된 거죠. 가장 실패된 사례가 있다면은 이제 구약에 나오는 엘리 제사장입니다. 그죠? 엘리. 엘리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홈리와 비느하스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홈리와 비느하스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이 좀 깊이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묵상해 볼 필요가 있어요. 홈리와 비느하스의 문제가 뭔가? IQ의 문제인가? 예? 아니면 무슨 뭐 특목고를 다니지 못한 게 문제인가? 예? 학교의 문제인가? 그게 아닙니다. 홈리와 비느하스의 결정적인 문제는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엘리가 훌륭한 제사장이었지만은 엘리에게 실패된 게 있었는데 자녀 교육에 실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목사라고 해서 그 자녀 교육이 보장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들이 무슨 권사님도 계실 수가 있고 집사님도 계실 수가 있는데 무슨 교회 직분자라고 해서 그 자녀가 저절로 뭐 신앙 교육이 되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엘리가 제사장이었지만 자녀 교육에서 실패하는 것은 우리 모든 교육자들에게 특별히 도전을 줘요. 두렵고 떨림으로 자녀를 양육하지 않을 수 없는 너무나 중요한 참으로 사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엘리에 대해서 이 하나님께서 책망하신 내용이 이 사무엘상 2장 29절에 나타나고 있거든요.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이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이 엘리를 책망하신 내용의 핵심이에요.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이 엘리가 홈리와 비느하스를 사랑했잖아요. 그런데 누구보다 더 사랑했다고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중히 여긴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이요, 이 사무엘상 2장 29절 말씀은 엘리에게 주신 말씀일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한국 교회의 부모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돼요. 저와 여러분들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예? 우리의 자녀를 우리가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녀 교육의 실패는요, 자식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일어날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경우에 자식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일어납니다. 과도한 사랑이 자녀 교육을 망가뜨리는 거예요. 이 엘리가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엘리가 홈리와 비느하스를 끔찍히 사랑했는데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으며 자식을 사랑하는 것을 누가 나쁘다고 얘기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보다 더 중히 여겼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법도대로 양육을 못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양육을 못한 거예요. 그냥 오냐 그 아이가 사랑스럽고 귀중하기 때문에 그냥 그 아이 말대로 따라가게 되는 거죠. 방자히 행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에 가장 뜨거운 에너지가 있다고 한다면, 핵 연료보다도 뜨거운 에너지가 있다고 한다면 그게 뭡니까? 부모 교육열이에요. 자녀 교육열이에요. 뭐 여기도 제가 보니까 굉장히 뜨거운 동네인 것 같아요. 제가 오래간만에 오니까는 이 동네가 범상치 않더라고요. 이 동네가 이제 대치동을 끊고 이제 사교육의 1번지로 올라설 가능성이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자녀를 사랑하고 그래서 교육열을 갖고 그렇게 하는데 그것이 세속적인 교육열이지 이 신앙 교육열이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자녀 신앙 때문에 혹시 과외 선생님 모셔본 적 있는 분 계십니까? 제가 이때까지 살아오면서 딱 한 분, 장로님 가정인데 그 가정에서는 교회 교육전도사님을 집에 모셔가지고 과외 선생님으로 모셔가지고 그 자녀들 성경을 가르치는 그 장로님이 한 분 계셨어요. 정말 천연 기념물 같은 분인데 여러분, 저는 우리 한국 교회에 또 우리 뭐 수원중앙기독초등학교나 중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정말로 이 발전기가 돌아가야 되는데 어떤 발전기냐 하면은 여러분 풍력 발전기라고 하는 건 뭐예요? 임의로 불어대는 바람이라고 하는 에너지를 의미 있는 전기 에너지로 바꿔주는 게 풍력 발전기잖아요. 수력 발전기는 물의 낙차, 물이 떨어지는 그 에너지, 그 의미 없이 막 떨어지는 그 폭포수 같은 그 물의 에너지를 의미 있는 전기 에너지로 바꿔주는 게 수력 발전기지 않습니까? 우리 수원중앙기독초등학교와 중학교와 원천침례교회와 우리 한국교회 안에 돌아가야 될 발전기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은 세속적인 교육열이 의미 있는 신앙 교육열로 하나님의 교육열로 전환될 수 있는 발전기가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런 점에서 너무나 귀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지금 이 수원중앙기독초등학교와 중학교 안에서 돌아가는 이 발전기야말로 우리의 이런 그 세속적인 교육열을 의미 있는 정말로 하나님의 교육열로 전환시켜주는 그러한 발전기가 아니겠는가. 근데 많은 경우에 우리가 자녀들을 사랑하지만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러한 오류가 뭡니까? 결국은 그 아이를 반듯하게 키우지를 못하고 그냥 오냐 결국은 그 아이들을 방자에 행하게 만드는 그러한 역할을 하게 되는 부모로 전락하는데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이 여호와 경외교회에서 실패한 이 엘리 제사장을 들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왜 지식의 근본이냐? 이거를 그냥 믿고 이것대로 실천하면 되는데 우리처럼 이렇게 교육학을 한 사람들은 이제 변증을 해야 되잖아. 이걸 설명을 하고 논증을 해야 되는데 저는 얼마든지 논증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제 대학에서 교육학을 했고요. 그다음에 대학원에서도 교육사회학이라고 이제 교육학 중에 한 분야입니다만 그거를 하고 그다음에 제가 한국교육개발이라고 혹시 아시는 분들 계신지 모르겠어요. KD라고 KDI라고 거기 이제 연구원으로 있었고 한국행동과학연구소라고 거기서도 이제 연구원으로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일반 대학에서 교육학을 가르쳤더랬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신학을 하고 이제 기독교 교육학을 하고 지금은 이제 신학교의 기독교 교육학 교수로 있습니다만은 저는 일반 교육학자들하고도 얼마든지 이거는 얘기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정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교육학 중에서도 교육학 원리인지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이라는 용어를 싫어한다면 절대자라고
우리가 이거를 치환해서라도 논증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정말 살아계신 어떤 신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안 믿는 사람에게도 저는 그러한 논증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첫 번째는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녀가요, 권위를 인정할 줄 압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초등학생이든지 중학생이든지 그 아이가 여호와를 경외하잖아요. 그러면 그 아이는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한다는 뜻입니다. 경외한다고 하는 게 뭐예요? 두렵고 떠는 거거든요. 경배하는 거거든요. 예배한다는 거 하는 거거든요. 무릎을 꿇는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권위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권위를 인정하는 거예요. 저는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를 하나 꼽으라고 한다면은 authority, 이 권위라고 하는 단어를 꼽고 싶어요. 권위주의하고는 너무 다르죠. 권위주의는 해가지고 이래 저래 해가지고 이렇게 그냥 시키고 억압하고 군림하고, 이게 권위주의지만은 권위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 너무 좋은 겁니다. 마치 물이 높은 데서 낮은 곳으로 흐르는 것처럼 교육이라고 하는 게 뭐냐 하면은요, 권위가 있는 데서부터 흘러내리는 게 교육이에요. 지금도 교육이 일어나고 있는 이유는 뭐냐 하면요, 여러분들이 저의 권위를 인정해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3명은 인정하고 있지 않고 계십니다만 근데 만약 인정하지 않으면은 아니 뭐 네가 뭔데 뭐 해가지고 이렇게 버티고 있잖아, 그러면은 그분에게는 교육이 일어나지 않아요. 교육이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가정에서요, 부모님의 권위가 인정돼야 가정교육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 가르치고 뭐 잔소리하고 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부모가 권위를 가져야 돼요. 그 자식이, 자녀가 부모를 권위 있는 존재로 인정하는 것이 교육되지 않으면은 허무한 거예요. 모든 교육이 되지가 않아요. 왜? 권위가 인정되지 않으면은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학교에서는요, 선생님의 권위가 인정돼야 돼요. 선생님의 권위가 인정돼야 돼요. 그러니까 교육 붕괴라고 하는 게 딴 게 아닙니다. 교실 붕괴라고 하는 거는 딴 게 아닙니다. 선생님의 권위가 인정되지 않는 순간 교육은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제가 인권조례 같은 거, 사실 학생들의 인권을 중시한다고 하는 건 얼마나 좋은 겁니까? 그죠? 그런데 굉장히 그 위험할 수 있는 요소가 있다고 생각된 게 뭐냐면, 선생님의 권위조차 이렇게 무너뜨린다. 그거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건 아니다. 왜? 그러면은 교육이 일어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이 권위를 인정한다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중요해요. 저는 교회에서는요, 이 목사님과 또 여러분들 어떤 그 순장이라든지 구역장이라든지 다 그게요, 이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유익한 거예요. 만약에 내가 권위를 인정하지 않다, 가장 불행한 성도는요, 목사님의 권위도 장로님의 권위도 다 인정하지 않는 그 성도님에게는요, 교육이 일어나지가 않기 때문에. 그런데 그 밑바탕에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 있어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아까 우리가 자아팽창 얘기했습니다마는 너무나 많은 가정의 자녀들이 지금 스포일 돼가지고 그야말로 그냥 엄마 머리채 잡아당기고 아빠 우습게 보고, 그러면 부모들은 또 야 그래 뭐 해달라는 거 얘기해봐 해가지고 이렇게 그 아이 비유 맞춰주는 식으로 전락해 버리게 되면은요, 가정은 무너지는 겁니다. 그런 스포일된 아이들, 그런 그 기고만장한 이 자아팽창 같은 그런 그 천상천하 유아독존 같은 그런 아이들에게 어떤 교육을 시켜야 되느냐? 좌절을 시켜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육학 중에 저는 굉장히 중요한 교육학 용어 중에 이 좌절학습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좌절학습. 좌절학습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내가 좌절을 경험함으로써 권위를 인정하는 법을 배우는. 저는 어떤 점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교육하실 때 가장 중요하게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교육 방법이 좌절학습이라고 생각해요. 좌절학습. 여러분, 지나온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시련이 있었잖아요. 그죠? 역경이 있었잖아요. 고난이 있었잖아요. 그런 시련과 역경과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좌절을 경험하지만 그 좌절 속에서 하나님께서 뭐를 깨닫게 해주십니까?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게 해주시는 겁니다.
송명희 시인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송명희 시인, 그 뇌성마비 시인, 그분이 아주 좋은 복음성가를 많이 작곡하고 또 작사도 했는데, 나 가진 재물 없어도, 제가 이제 계속 부르면 굉장히 멋있게 부를 수 있는데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근데 그분이 그 쓴 글 가운데 그 고난의 학교라고 하는 글이 있어요. 고난의 학교. 근데 자기가 태어나자마자 뇌성마비로 태어났기 때문에 고난의 학교에 입학했다는 거예요. 그 고난의 학교의 선생님들이 누구냐? 고난 받으신 사도들, 선지자들, 예언자들이라는 거예요. 그 고난의 학교의 교장 선생님이 누구냐? 제임스 딘이 아니고 거기에서는 가장 고난을 받으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신 그 예수님이 교장 선생님이라는. 그러면 교과목이 뭐냐? 국어, 영어, 수학을 배우는 게 아니라 인내, 핍박, 연단, 시련, 역경, 이게 교과목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적었느냐 하면은 고난의 학교를 졸업하지 않고서는 영광의 학교에 입학할 수 없다. 제가 아주 그 문장이 아직 기억에 남아 있는데요. 저는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는 말씀이 너무너무 교육학적으로 맞는 말씀이라는 생각을 얼마나 자주 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의 자녀들을요 곱게 키우는 게 좋은 교육이 아니고 그 아이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법을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점에서는 지리산 종주라든지 우리 지금 수원 중앙기독초등학교나 중학교에서 하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아이들이 이렇게 좀 고난을 체험하는 그런 그 프로그램들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중요해요. 왜? 그것을 통해서 자기가 꺾어지고 좌절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법을 배우기 때문에. 그런데 그 밑바탕에 바로 이 여호와 경외 교육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권위. 여러분, 하나님의 권위를 철저하게 인정하는 아이는요 무서울 게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어느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그것처럼 저는 중요한 교육은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친구들에게는 그게 무섭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을 두려워한다고 하는 것은 오히려 두려움을 배우는 게 아니라 진짜 용기를 배우는 거거든요. 어떤 것도 무섭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왜 지식의 근본이냐? 바로 권위를 배우기 때문에 그게 바로 지식의 근본으로 가는 첩경이 된다 하는 거죠. 두 번째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녀가 경청할 줄 압니다. 이 경청한다고 하는 게 뭐예요? 잘 듣는 거예요. 사무엘이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렇게 경청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많은 것을 지금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렇게 듣는 태도가 형성되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교육이 왜 좋은 교육이냐?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인구가 많지 않지만 노벨상의 3분의 1 이상을 이스라엘 사람들, 유태인들이 받았다. 그런 내용을 많이 들었는데 이스라엘의 교육이 왜 좋은 교육이냐? 여러분, 이스라엘의 교육을 쉐마 교육이라고 해요. 그 쉐마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무슨 뜻이에요? 들으라요, 들으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교육은요, 잘 듣는 교육이에요. 그러니까 말을 잘하는 것도 있지만 하브루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말하고 듣고 이걸 이제 반복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말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잘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랍비를 딱 만나면은 딱 눈을 마주 대하면서 귀를 쫑긋 기울이면서 듣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것이 왜 중요하냐? 주여 말씀하옵소서, 이 들을 줄 아는 귀가 열리고 청종하는, 경청하는 태도가 형성되기 때문에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왜 지식의 근본이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녀에게 하나님의 성품이 형성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잖아요. 그러면은 코람데오, 하나님 존전 앞에서 아무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누가 시키지 않고 잔소리를 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성실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존전 앞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게 될 때에 형성되는 덕목이 충성스러움, 책임감, 인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딴 게 아닙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허락된 축복이에요. 성품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무슨 점수가 몇 점 높은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그 아이가 성실한가 하는, 책임감이 있는가, 매사에 충성스러움이 있는가, 그것이 점수 몇 점보다도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버지니아 총기 난사 사건 지금 오래돼서 지금 뭐 기억을 못하고 있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너무 끔찍한 사건이기 때문에 기억하잖아요. 그때 그 조군의 엄마가 한 말이 있어요. 뭐라고 얘기했느냐, 우리 아이가 버지니아 공과대학에 들어갔으니까 됐다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버지니아 공과대학이 좋은 대학입니다. 제가 미국에서 유학할 때 버지니아주에서 5년 동안 살았기 때문에 VTEC이라고 부르거든요. 공과대학만 좋은 게 아니라 인문사회열도 괜찮아요. 우리나라로 말하자면 연고대 같은 학교입니다. 괜찮잖아요. 그러니까 아이고 됐다, 우리 조군이, 우리 애가 이제 VTEC에 들어갔으니까 한시름 놨다라고 생각했다는 건데 된 게 아닙니다. 어떤 성품을 가졌느냐가 너무, 어떤 가치관을 가졌느냐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이 자녀 교육은요, 어느 학교에 들어갔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저는 이 한국 부모들의 근본적인 지금 뭔가 오해가 뭐냐 하면은요, 어디에 들어가느냐를 자녀 교육의 성공의 잣대로 자꾸 생각한다는 거예요. 물론 저는 뭐 소위 그 명문대도 가기를 원하고 아이비리그 가기를 원해요. 그런 뭐 하버드도 가고 뭐 다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진짜 자녀 교육의 성공에 대한 여러분 분명한 관점을 정립해야 돼요. 그것은요, 좀 더 길게 봐야 돼요. 정말 생애를 두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 받느냐,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이 땅에 보내실 때 그 품으셨던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삶을 사느냐. 그래서 그야말로 라이프롱 에듀케이션이에요. 정말로 평생 교육이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까? 생애를 통해서 그 아이가 어떤 삶을 사느냐를 가지고 자녀 교육의 성공을 얘기해야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진짜 성공적인 자녀 교육을 제가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천국 가서도 후회하지 않는 자녀 교육. 그러니까 저의 그 성공적인 자녀 교육의 데피니션이에요. 성공적인 자녀 교육이 뭐냐? 천국 가서도 후회하지 않는 자녀 교육. 여러분, 천국의 실종자 가족에 대해서 묵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천국의 실종자 가족. 여러분, 실종자 가족처럼 가슴 아픈 사람이 없다 그러더라고요. 지금도 세월호 미수습자가 9명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실종자 가족들은요, 시신을 찾은 사람이 그렇게 부럽다는 거 아니에요. 시신이라도 찾았으면은 이렇게 고통스럽지는 않을 텐데 살았는지 죽었는지 소식은 없고 얼마나 가슴 아픈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먼저 천국에 갔어요. 부모님들이 먼저 천국에 갈 가능성이 많지 않습니까? 자녀가 올 때가 됐는데 안 오는, 야, 이제는 올 때가 됐는데 소식이 없는 거예요. 자기는 자녀 교육을 위해서 신경을 쓰고 그래서 뭐 과외도 시키고 학원도 보내고 뭐 이런저런 온갖 정성을 기울였다고 생각했는데, 그러나 천국에서 후회할 수밖에 없는 자녀 교육이라고 한다면 그거는 실패된 자녀 교육이라는 거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참 조급한데 이 교육 문제에 대해서도 얼마나 조급한지 몰라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외국 가면 외국 사람들이 아는 한국말이 있잖아요. 뭐랍니까? 빨리 알아요. 그래서 제가 그 이집트에 그 성지순례를 내려갔더니 그 피라미드 근처에서 구걸하는 소년이 저를 딱 보고 $1 빨리, 제가 놀래가지고 $1 주고 말았어요. 얼마나 유창하게 빨리 그러는지 몰라요. 얼마 전에는 그 여전도 회원들하고 같이 갔는데, 똑같은 동네에 갔는데 뭐 그 아이는 아니겠습니다만 다른 아이가 딱 뭐라 그러냐면, 권사님 $1 빨리. 아, 권사가 돈이 있다고 하는 걸 어떻게 알아가지고 권사님 $1 빨리 그러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그 조기자가 많이 들어간 교육 용어가 많은 나라가 없나? 조기교육, 조기영어, 조기유치원, 조기유학, 무슨 조기를 그렇게 좋아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태교 논술이 뭔지 아시죠? 태교 논술. 태교 논술.
태중의 아이가 특목고 들어가서 산모가 받는 논술과외인데 이게 임산부가 이렇게 논술과외 받는 겁니다. 대치동에 있어요. 30만 원인데 자리가 없다 그러더라고요. 그 얼마 전에 그 산후조리원에서 나온 자매님을 만났는데 요즘에 그 산후조리원에 그렇게 메르스 이후에 잘 들어오게 못하게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학습지 광고하는 분들이 가끔 와가지고 지금부터 시작 안 하면 늦는다는 거예요. 지금 방금 몸 풀었는데 지금부터 입시 준비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근데 여러분 조급한 것은 불신앙입니다. 그건 뭐 자녀 교육 문제만은 아니에요. 모든 일에 있어서 조급하다고 하는 거는요, 내가 주인이라고 하는 것을 반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자녀 교육에 대해서 내가 수원중앙 기독초등학교를 보내고 중학교를 보냈는데 마음이 내가 조급하다. 도대체 이 학교 뭐야 이거? 그러면서 이렇게 아니 뭐 노는 건 좋은데 이 지금 공부를 하자는 거야 말자는 거야? 그런 마음을 갖고 어쩔 줄 몰라 한다면은 여러분이 지금 주인이어 가지고 지금 노심초사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자녀인데 여러분, 여러분보다 여러분의 자녀를 더 사랑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보다 여러분의 자녀를 더 잘 아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보다 여러분들의 자녀가 더 잘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그러면은요, 정답은 분명해. 그건 뭐냐면은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 이상의 자녀 교육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 오늘 이것에 대해서는 긴 말씀을 못 드리는데, 그러니까 왜 기도가 기독교 교육 중에서 가장 중요하냐? 기도하는 시간, 하나님이 교육하시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김효선 목사님, 지금도 하잠몸 시간 있습니까? 네. 제가 아주 무슨 오랜 세월이 흘렀습니다만 처음 수원중앙 기독초등학교 방문했을 때 우리 김효선 목사님이 하잠몸 시간에 대해서 하던 일들을 잠시 멈추고 기도하는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정말 이게 진짜 교육이다. 이 기도가 왜 중요하냐 하면은요, 다른 모든 교육은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러나 기도하는 시간, 하나님이 교육하시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말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다면은요, 기도 이상의 자녀 교육이 없어요. 아무리 우리가 무슨 명강의를 하고 쪽지기 가위를 하고 온갖 교육을 시킨다고 하더라도 기도 이상의 교육은 없어요. 왜? 기도하는 시간, 하나님이 교육하시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변화시켜요.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시계가 고장났다. 그 시계를 가장 잘 고칠 수 있는 사람은 그 시계를 만든 분이죠. 우리 자녀들을 조성하시고 형성하신 그 하나님이야말로 가장 놀라운 교육자가 되신다고 하는 것을 믿고 그 하나님께 자녀를 올려드리는 게 기도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조급해하지 마시고 기도하는 게 너무나 중요하고요. 소유권을 가졌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 자녀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자녀에 대해서 더 애정을 갖고 애통해 하시고 더 이 자녀에 대한 책임감을 갖고 계신다고 하는 것을 인정한다면은 우리는 좀 이렇게 청지기로서 이 아이를 우리도 물론 두렵고 떨림으로 이 일을 감당해야 되지만은 기본적인 신뢰를 하나님께 두고 행하는 것과 내가 노심초사 조바심을 갖고 조급해하는 것은 너무나 다르다는 거죠. 제가 이 부모 세미나를 한번 했을 때 한 권사님이 저를 찾아와 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자기 평생에 가장 뼈아픈 실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그랬더니 자기 딸아이한테 너 대학 들어간 다음에 교회 나가면 안 되겠니? 라고 말했던 것이 자기 생에 지울 수 없는 실수였다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딸아이가 중학교 때까지는 교회를 잘 다녔어요. 교회학교 중등부도 잘 다녔어요. 고등학생이 돼서 불러다가 야, 너 고등학교 때는 교회 나가지 말고 공부만 열심히 해가지고 명문대 들어간 다음에 교회 나가면 일거양득이 아니겠는가 생각해가지고 너 대학 들어간 다음에 교회 나가면 안 되겠니? 라고 말했던 것이 자기 생에 가장 뼈아픈 실수였다. 그 시간으로 이 아이가 교회를 떠났어요. 신앙을 등졌어요. 돌아오질 않았어요.
그 권사님이 울면서 하시는 말씀이 지금도 그 아이가 자기 가슴에 못을 박고 있다는 거예요. 그 권사님은요, 그 아이가 어느 대학 들어가는 게 자녀교육의 성공일 줄 알았다는 거예요. 제가 여쭤보니까 소위 명문대 들어갔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고 하는 것을 뒤늦게 깨달은 거예요. 신앙 잃어버렸죠. 인격도 파탄이 됐죠. 대인관계도 엉망이죠. 그러니까 지금도 그 아이가 자기 가슴에 못을 박고 있다는 거예요. 한 번은 제가 부모 세미나를 하는데 맨 앞에 여기 앉으신데 중학교 1학년 딸이 있고 중학교 3학년 딸 둘이 있는데 그 중3 딸아이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면서 하는 얘기가 그 아침마다 큐티를 1시간씩이나 그분 표현하면은 1시간씩이나 하고 자빠져 있더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아주 야무지게 얘기하더라고요. 그 중등부 전도사님 너무 미워 죽겠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떻게 그 애한테 큐티를 어떻게 그렇게 구워 삶아가지고 큐티를 그렇게 가르쳐가지고 주고 걔가 그 아침 시간에 1시간씩이나 큐티를 하고 자빠져 있더라. 그러면서 자기가 그 아이 딸아이한테 그랬다. 야, 너 그 시간엔 좀 수학 공부 좀 하고 큐티는 좀 점심 먹고 졸릴 때 하면 안 되냐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분에게 아까 그 권사님 얘기를 해주면서 어머님 그 아이가 큐티를 하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될 날이 올 거라고 그랬어요. 물론 뭐 공부도 안 하고 무슨 뭐 큐티 이렇게 그러면 뭐 신학교 가면 되잖아요. 해가지고 원천 침례교 후임하면 되니까. 근데 정말로 우리가 너무 조급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우리의 생각 자체가요 지금 하나님이 자녀를 보시는 것과 이게 많이 좀 이렇게 거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하고 지금 여러분들 중에는 그런 분들 안 계시겠지만은 지금 많은 경우에요 고3이 되면 아예 교회 안 나옵니다. 저희가 지금 김효선 목사님하고 같이 저희가 하는 게 쉼이 있는 교육, 여러분들도 아마 교회적으로도 원천 침례교도 그 캠페인을 했을 텐데 주일에는 쉬자.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주일에는 학원 가지 말고 예배 드리고 정말 진정한 안식을 누리자라고 하는 이제 캠페인인데 조사를 해보니까요 주일날도 학원 가는 아이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데 정말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녀가 된다고 하는 것은 정말로 하나님 이건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우선순위의 문제예요. 주일날 아침에도 학원을 보내는 엄마들은 야 중간고사 기간이니까 기말고사 기간이니까 오늘 하루만큼만이라도 너 교회 나가지 말고 학원 가서 공부 좀 해가지고 시험을 보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지만 제가 그 아이를 상담해 본 적이 있거든요. 그 아이는 뭐를 배웠는지 아세요? 신앙은 여차하면 제껴도 된다라고 하는 걸 배웠다는 거예요. 신앙보다 더 중요한 게 있구나. 예배보다 더 중요하고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게 있구나. 그러니까 그 부모는 중간고사 기간 꼭 기말고사 기간만 어떻게 그렇게 익스큐즈 할 수 있는 거를 지금 제안을 했을지 몰라도 그 아이는요 우선순위가 뒤바뀌어 버린 거예요. 우선순위를 배운 거예요. 그건 뭐냐 하면은 신앙, 하나님 제일주의가 무너지는 겁니다. 근데 정말로 여호와를 우선순위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구약도 마찬가지고 신약도 마찬가지고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은 우선순위의 문제거든요. 신앙은요 우선순위입니다. 먼저 하나님, 먼저 그의 나라, 먼저 여호와 경외 이렇게 될 때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더해 주시는 것 중에 굉장히 중요한 게 성품이 달라져요. 태도가 달라져요. 그러면은요 학업이라고 하는 것은 그 열매와 같아요. 제가 분명히 예언할 수 있는 거죠. 제가 지금 장신대에서 지금 기독교 교육학과 학생들 또 신대원 학생들 이렇게 가르치는데 앞에 이렇게 성실하게 앉아 있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 아이들 지금 소위 그 GPA 그 평점은 좀 더 낮을 수가 있지만은 분명히 예언할 수 있는 거는요. 그 아이는 점점 잘 될 거다. 잘 될 거다. 교육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갈수록 시드는 교육이 있고요. 갈수록 흥왕하는 교육이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
교육은요, 공교육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은요, 갈수록 시드는 교육이에요. 뭐예요? 요령 배워가지고 지금 당장 써먹을 거 배워가지고 점수는 잘 맞지만은 교육에 대한 징후감을 갖게 만드는 그런 교육이잖아요. 우리나라 아이들이 뭐 공부를 잘해가지고 소위 뭐 핀란드라든지 이런 나라처럼 굉장히 이렇게 학업 성취는 뛰어나지만은 핀란드하고 우리나라의 차이가 뭐냐면요, 핀란드는 공부를 즐겁게 하면서 성취가 되는데 우리는 억지로 시키니까 공부에 대한 징후감만 느는 거예요. 여러분, SAT 점수 잘 받아가지고 이 아이빌리그에 진학하는 우리나라의 아이들이 중퇴하는 비율이 44%인 거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오래 가지를 못해. 왜? 공부에 대한 징후감이 쌓여있기 때문에 할 수만 있으면 이제는 안 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키운 교육이기 때문에 사실은 진짜 뭐를 가르쳤느냐, 공부에 대한 징후감을 가르친 거예요. 그런 점에서 정말 태도가 얼마나 중요하냐, 그것이 이 여호와 경외의 하나의 그 아름다운 결과다라고 하는 거죠. 네 번째는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녀에게 꿈과 비전이 생깁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자녀 교육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왜 공부하는지를 아는 거예요. 삶의 목적이 생기는 거예요. 삶의 방향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모세 같은 인물이 되고 싶어요. 저는 다윗 같은 인물이 되고 싶어요. 그런 아이들이 이런 그 마음의 소원을 갖게 되는 거 있잖아요. 가슴이 뜨거워지고 가슴 뛰는 일이 생기는 거 있잖아요. 그러면은 스스로 시동을 걸어요. 자기주도적 학습이라고 하는 게 딴 게 아닙니다. 정말로 내가 분명한 목적을 깨닫게 될 때 스스로 시동을 거는 거지 않습니까? 하나님은요, 우리 아이들을 이 땅에 보내실 때 모든 아이들 한 명 한 명에 대해서 디바인 퍼포스를 가지고 신적 목적을 갖고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의지죠. 하나님의 의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지가 없이 이 땅에 태어난 아이는 아무도 없습니다. 저절로 우연히 태어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뜻을 갖고 목적을 갖고 이 땅에 보내신 거죠. 그게 그 아이의 비전입니다. 소명이기도 하고 비전이기도 하고 꿈이기도 하고, 그 비전을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은사예요. 은사. 그러니까 모든 아이, 70억 인구가 있습니다만은 모든 자녀에게는 하나님의 비전이 있고 그 비전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사가 있다. 선물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다 달라요. 그러니까 하나이도 똑같은 게 없어요. 똑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는 존재는 없어요. 제가 일란성 쌍둥이라고 하는 거 알지 않습니까?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죠. 안양 쪽에 가실 때 조심하셔야 되는데 저랑 복제인간이 돌아다니고 있으니까 조심하시고. 새마냥병원 이제 원장으로 있습니다만은 박상은 장로라고 저기 샘물교회 장로입니다. 그 아프가니스탄 그 사건이 일어났던 근데 우리가 이제 결혼을 하면서 사진을 이렇게 나누는데 이 사진 굉장히 그 문제의 사진이 있어서 제가 보여드립니다만은 요게 이제 쌍둥이 사진이거든요. 제가 기도하는 소년입니다. 여기 저게 너무 예쁘지 않아요? 저는 이 사진만 볼 때마다 야, 정말 나에게도 저런 시절이 있었구나. 요게 입은 옷이 요게 이제 외출복인데 난닝구라고 요게 이제 요거 입고 지금 이제 학교 다니고 그런 거거든요. 이미 3학년 때인지 모르겠는데 저희 지금 아버님 그 교회 지금 이게 마룻바닥에서 제가 이제 기도를 하는데 옆에 이제 눈을 뜨고 박상한 장로가 쳐다보고 있는데 자꾸 자기가 기도하는 소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진은 자기가 가져가야 됩니다. 자기가 기도하고 있는 소년이기 때문에 그래서 전 눈 뜬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아니다. 내가 기도했고 네가 눈 뜬 거 아니냐 그랬더니 아니래요. 이게 판단이 안 되는 거예요. 막 이렇게 실랑이만 벌어지고. 그런데 저희 아버님 교회에 정전도사님이라고 그분이 이렇게 지나가다가 이 사진을 딱 봤어요. 그러더니 손깍지를 껴. 여러분들 손깍지를 껴보세요. 손깍지를 껴보라고 그러더니 저는 오른손이 올라가거든. 오른손 올라가면 손 들어보세요. 오른손 올라가는 분. 이분들은 저랑 같은 종족입니다. 근데 왼손이 올라가는 분도 계세요. 왼손 올라가는 분 손 들어보세요. 이분들은 저쪽 편이에요. 이게 다르더라고요. 여기 사진 자세히 보면은요, 이 기도하는 소녀는 오른손이 올라가 있고요,
이 눈 뜨고 이렇게 막 그냥 가룟유다처럼 쳐다보는 저 아이는 이 왼손이 올라가 있어. 그러더니 손깍지를 껴보라 그러니까는 제가 오른손이 오라고. 그래서 제가 기도하는 소년인 게 입증이 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때 감사한금을 냈었어야 되는데. 제가 최근에도 지난번 추석 때 와서 한번 손깍지 껴보라. 아직도 거기는 왼손이 올라가요. 왼손이. 저는 왼손 올라가려면 어색해서 되지도 않아요. 예? 제가 뭘 깨달았느냐 하면은 일란성 쌍둥이인데도요. 일란성 쌍둥이도 이게 똑같은 게 아니구나. 예? 손깍지가 다르고 예? 은사가 달라요. 예? 그리고 하나님의 신적 목적이 달라요.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실 때 그 뜻이 독특한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쌍둥이라도 그 뜻이 같은 게 아니에요. 제가 사춘기 때 무슨 고민을 했냐면 일란성 쌍둥이가 같이 살 필요가 있느냐, 한 명 정도 죽어도 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살 필요가 있어. 왜? 유니크하기 때문에, 독특하기 때문에. 70억 인구 가운데 그 아이는 그 아이밖에 없는 거예요. 예? 뭐 장애가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모양은 다를 수 있는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것은 내 자녀는 세상에 이 아이밖에 없다. 하나님의 목적이 독특하고 은사가 독특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아이는 너무너무 귀한 아이예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인 게 뭐냐면요, 자녀 교육은 절대 비교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 교육의 그야말로 대전제입니다. 자녀 교육은 절대 경쟁하거나 비교의 대상이 아니다. 왜? 독특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독특한 은사를 주셨고 독특한 비전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뭐 하워드 가드너의 뭐 다중지능 이론도 뭐 마찬가지입니다만 다 그 각자가 가지고 있는 재능이 있잖아요. 예? 은사가 있잖아요. 그것을 주목하고 그것에 불을 붙이는 부모가 현명한 부모예요. 점화자가 돼야 돼. 그러니까 은사에 불을 붙여야 되는데 어떤 부모는 불을 끄는데 어떻게 끄냐, 꺼진 불도 다시 보자, 완전히 꺼버리는 부모가 이런 지지리도 못난 것 이것도 못하냐 그래서 뭐 넌 누굴 닮았, 누군 닮기 자기를 닮았는데 근데 그런 점에서요, 여러분 정말로 이렇게 그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의 자녀 교육의 특징이 뭐냐면 그 준수함을 보고요. 그 준수함을 보고 그 강점을 보는, 장점을 보는, 예? 가능성을 보는, 은사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왜 공부하는지를 알게 돼요. 내 삶의 목적이 생기니까, 예? 방향이 생기니까. 그러니까 진짜로 속도보다도 중요한 게 방향이라고 하는 게 너무너무 맞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한 해 뭐 빨리 가고 뭐 한 해 먼저 뭐 어느 대학 들어가고 그게 아니라 정말로 이 아이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은사와 하나님의 소명대로 살아가는 삶이야말로 진짜 성공적인 삶이죠. 사도 바울의 그 여러분들 그 유명한 사도행전 20장 24절의 그 고백, 나의 달려갈 길 곧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라고 할 때 그 마이웨이라고 하는 거, 나의 달려갈 길이라고 하는 거는요,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의 그 자신의 사명을 깨닫는 거, 마이웨이를 깨닫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모든 자녀들에게 마이웨이가 있다고 하는 걸 깨닫는 건 너무나 중요해요. 이건 부모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자녀의 비전 교육과 소명 교육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부모가 마이웨이를 걸어가는 부모가 자녀에게 마이웨이적 삶을 살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가장 안타까운 부분은 이거예요. 자녀들을 계속 쳐다보느라고 자기 길을 잃어버렸어. 야, 너네 이렇게 살아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사랑하고 케어하는 거 중요하지만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잖아요. 그것에 응답하는 것이 자녀 교육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끼친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자녀 교육은 마주 보는 면도 있지만은 앞서서 나의 길을 가는 그 부모의 뒷모습이 자녀에게 영향을 끼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말로 은사적 삶을 사는 아버지, 정말 비전적 삶을 사는 어머니를 통해서 그 아이는 비전과 은사에 대한 사모함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모티베이션, 동기유발을 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교육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이 모티베이션입니다. 동기유발. 근데 가장 좋은 동기유발은 내가 왜 공부하는지를, 왜 사는지를, 내 삶의 목적이 뭔지를 깨닫게 될 때 동기유발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식의 근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 5번째는 여호와를 경유하는 자녀에게 통찰력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호와를 경유한다고 하는 것은 저 높은 상공에 올라가는 것과 같아요. 그러면 이렇게 내가 내려다 보이잖아요. 지금 아직 이렇게 완공이 다 되진 않았지만 지금 거의 이제 그 제2 롯데월드 거기 한번 올라가 보신 분 계십니까? 전에 한번 날씨가 좋을 때 거기 기자가 올라가 가지고 송도 앞바다가 보인다 해가지고 그 사진 찍은 거를 뉴스에서 본 적이 있는데, 거기 올라가면 날씨 좋으면은 이 인천 앞바다가 보이거든요. 제가 토론토에 가서 이렇게 안식년 지낼 때 거기 그 CN 타워라고 하는 높은 탑이 있잖아요. 553m인데 거기 올라가니까 제가 길을 헤맸는데 토론토 시내가 한눈에 보이더라고요. 여기가 토론토 대학교구나. 길을 몰라서 헤맸는데 알겠더라고요. 날씨가 좋으면 나야가라 폭포가 보이거든요. 우리나라 어르신들이 제일 가고 싶어하는 관광지 넘버원이잖아요. 나이아가라 그러면 나이가 이렇게 가기 때문에. 근데 진짜 그 선호도 1위더라고요. 나야가라 폭포가 노인들 관광지 넘버원이에요. 근데 예배를 드리고 우리 아이들이 여호와를 경유하잖아요. 그러면요, 요즘 우리가 그런 용어를 씁니다만은 메타인지라고 들어보셨죠? 메타인지. 교육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메타인지입니다. 메타인지라고 하는 건 뭐냐면 공부만 막 열심히 하고 뭐 독서실에서 막 그게 아니라 좀 이렇게 떨어져야 돼요. 메타인지는 이렇게 책 속에 파묻혀 가지고 외우고 뭐 그게 아니라 상공에 올라가야 되거든요. 내가 왜 공부하지? 그 목적을 깨닫는 건 메타인지고요. 내가 도대체 내가 어디쯤 왔지? 내가 어떻게 공부해야 되지? 이게 전부 다 이게 메타인지적인 겁니다. 근데 여호와를 경유한다고 하는 건요, 진짜 메타인지 중에 메타인지예요. 그것은 내가 나그네 인생가가 보이는 거예요. 내 삶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이 철이 들었다 그러지 않습니까? 정말 지혜가 생긴다고 하는 건 뭐냐 하면은 나를 이렇게 벗어나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내 인생을 볼 수 있는 거, 이게 진짜 지혜거든요. 그러면은 스스로인가 뭔가 하게 돼 있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이렇게 라디오를 듣는데 KBS 라디오에서 요즘에 인문학 강좌가 유행이지 않습니까? 어떤 철학 교수가 이제 나와가지고 창의력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노벨상을 많이 받는 것은 창의력이 뛰어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교회를 안 다니는 분 같아요. 어떻게 설명하냐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창의력이 뛰어난 이유가 뭐냐?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는 야훼라고 하는 신은 보이지 않는 신이기 때문에 창의력이 뛰어나다. 그러니까 목상이나 불상이나 이렇게 보이는 신을 숭상하는 그런 민족은 창의력이 뛰어나지가 않다는 거예요. 근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야훼를 숭상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상상력과 창의력이 뛰어나다는 거예요. 저렇게도 설명할 수 있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만은, 여러분 정말로 우리 아이들이요, 성경을 배우고 예배를 드리는 거 있잖아요. 상상력과 창의력의 보고입니다. 엄청난 이미지네이션, 그리고 창의력이 거기서 개발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우리가 이 여호와를 경외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지식의 근본이다, 지혜의 원천이다, 통찰력의 원천이다. 제가 지금 5가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5가지 정도가 아니고 수천 가지, 수만 가지예요. 정말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 이 역영지근의 원리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축복이 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하면 이렇게 간단한 그림으로 됩니다. 이 그림 여러분들은 굉장히 간단하게 보시지만은 제가 이거를 그리는데 20년의 세월이 걸린 것 같아요. 돈으로는 한 5억 정도 든 것 같아요. 오늘 그냥 공짜로 가져가세요.
근데 신앙과 태도와 학업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나 많은 부모들이요, 여기를 잘랐어요. 여기를 잘라가지고 학업에만 올리라는 거예요. 치맛바람을 일으키면서 공부 해가지고 성적 해가지고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 학업이 물론 중요한데요, 그 학업보다 더 중요한 게 태도예요. 성품이에요. 그 태도보다 더 중요한 게 신앙이에요. 그래서 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이 세 가지 이 원리가 뭐냐면은 신앙, 태도, 학업인데 이게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기독교 학교는 어떤 학교냐? 이것이 연결되어 있는 학교입니다. 그리고 이 연결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하는 학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교육이 너무나 중요해요. 그 신앙을 통해서 그 아이가 반듯하게 자라요. 태도가 달라져요. 성품이 달라져요. 성실함이 생기고 책임감이 생기고, 충성스러움이 생기고 인내할 줄 알고, 이게요 그대로 이 학업으로 연결되게 돼 있어요. 학업의 열매가 나타나게 돼 있어요. 이때 이 학업이라고 하는 것은 비단 무슨 성적 이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수능 점수 이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실력이 생기게 돼요. 진짜 역량이 생기게 돼요. 진짜 능력이 있게 돼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한번 이게 8가지 이 부모의 유형으로 한번 분류를 해보면은요, 그러니까 한국의 부모들을 8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관심형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신앙, 태도, 학업 전부 다 관심이 없어. 이런 부모가 있겠느냐 싶지만 가끔 있더라고요. 애 젖도 안 먹이고 PC방 가가지고 이렇게 게임하는 그런 부모가 이제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경우는 두 번째입니다. 입시 위주형. 입시 위주형은 뭐예요? 신앙 버렸어, 태도 버렸어, 학업에만 올인하고 있는 거예요. 학업에만 어리석은 일이에요. 어리석은 일. 저는 지금 이 한국의 입시제도라고 하는 경우는요, 저는 그 출애굽기를 읽으면서 이거는 파라오의 체제구나. 이 계속해서 벽돌을 굽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혹시 관심 있는 분들은 그 안식일은 저항이다, 월트 브루그만이라고 하는 구역학자가 쓴 안식일은 저항이다라고 하는 책을 한번 읽어보세요. 그거 읽어보면 단지 그냥 안식일을 잘 지켜야 되겠다 그게 아니라, 안식일의 의미는 파라오의 체제에 대해서 레지스턴스, 저항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시고 사계명을 주신 것은 그 바로의 체제에 쉼이 없고 계속해서 벽돌을 찍어낼 수밖에 없는 그런 그 24시간 월화수목 금금금 그런 어떤 그런 세속주의에 대해서 아니오라고 하는 그 선을 딱 긋고, 그래서 이 안식일, 이제 부활 이후로는 이제 주일이 되겠습니다만은, 그 주일을 성수하고 안식일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세속주의에 대해서 저항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근데 교육에 있어서는요, 입시 이데올로기에 대해서 저항하는 게 기독교 교육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점에서 기독교 교육은 대안교육이에요. 뭐 대안학교라는 이름을 써서 대안학교가 아니라 정말로 이 세속적인 교육에 대해서 레지스트하고 하나님의 교육으로 새로워져야 되는 게 이게 주일입니다. 주일. 이게 기독교 교육의 원천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많은 부모들이요, 입시 위주의 자녀 교육에 매몰돼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회 다니는 부모는 많지만 진정한 의미에서 크리스천 부모는 많지 않다. 그 두 가지 구별할 수 있으시겠어요? 교회 다니는 부모는 뭐예요? 교회를 다니지만 자녀 교육은 세속적이야. 안 믿는 사람하고 하등 다를 바가 없어. 그 이렇게 여전도 회원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얘기하는 거 들어보면은요, 개모임하고 하등 차이가 없어요. 두 가지, 자녀 교육 문제하고 부동산 문제, 그 두 가지는 똑같아. 그러니까 진정한 의미에서 크리스찬 부모가 되기 위해서는 두 번의 거듭남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죠. 그러나 세컨드 컨버전이 필요한데, 그게 뭐냐 하면은 자녀 교육에서도 예수를 믿어야 돼요. 자녀 교육에서도 예수를 믿어요. 여러분들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기독교 학교에 자녀를 보내겠습니다만은 내면적으로 진짜
자녀 교육에서의 거듭남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것은 입시 종교에서부터 기독교로 진짜 주님을 믿는 종교로. 그 손봉호 장로가 한국의 4대 종교 얘기했잖아요. 기독교, 유교, 불교, 그다음에 네 번째 종교가 대학교다 해가지고. 근데 정말 그런 점에서 개종이 이루어져야 돼요. 이 표현이 좋은 것 같은데 이 개종, 자녀 교육에서 개종이 일어나. 그러니까 이때까지는 입시 종교에 파묻혀 있는 우리가 정말로 자녀 교육에서 이 자녀 교육을 주님의 보혈에 씻어가지고 그래서 건져가지고 정말로 이 자녀 교육에 거듭난 게 어떤 것인지를 깨달아야 된다는 거거든요. 근데 세 번째는 핀란드형입니다. 핀란드형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아까 얘기했죠. 태도가 돼 있고 학업은 돼 있는데 신앙이 원래 핀란드에 루터교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약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태도하고 지금 학업만 남아 있는데 태도가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신앙이 약해지면은요, 이 절대적인 어떤 그 기준이 없어지면은요, 약해지게 돼 있거든요. 그 다음에 열린 대안교육형은 태도만을 강조하는 것이고요. 신비주의형 좋은 게 아니에요. 신앙만을 강조한다.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신비주의에 빠질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반지성주의형 신앙형 또 이원론형이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것은 8번째입니다. 성경적 자녀교육형이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은 신앙과 태도와 학업이 함께 가는 거예요. 함께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교육을 하고, 그래서 그 아이가 성품이 바뀌고, 그러면은 이 학업은 따라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반지성주의자가 아니잖아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내가 기독교 학교 보내고 뭐 기독교 대안학교 보내고 그러니까는 어떤 점에서 좀 이렇게 공부시키는 것을 오히려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뭐 그러려면 제가 일반 학교 보냈지 뭐 이거 뭐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굉장히 그 결벽주의가, 그러니까 입시 준비라든지 뭐 공부시키면은 이거 안 되는데 그러면서 성경 읽고 예배 드리고 그래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천사 같은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은 반지성주의자가 아니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모든 교과는 all truth is God's truth라고 하는 거 아도 홈즈의 책도 있습니다만 모든 진리는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국어, 영어, 수학, 뭐 과학 이 모든 교과목은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러니까 1 더하기 1이 2라고 하는 게 무슨 사탄의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깨닫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반지성주의로 가는 건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게 그렇다고 해서 입시주의로 가는 게 옳다는 게 아니에요. 정말로 이 순서가 바로 되어 있어야 돼요. 신앙과 태도와 학업이 이게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어. 이것이 건강하게 작동하는 학교가 정말로 좋은 학교죠. 그런 점에서 이 8가지 유형 가운데 나는 지금 어떤 유형인가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무관심형은 별로 없을 거예요. 기독교 학교에 보내는 분들 중에서 이 무관심형은 없으면 자기가 뭐 그러려면 공립학교에 그냥 보내죠. 근데 너무나 많은 경우에 2번째 입시 위주형, 조금 더 괜찮은 사람은 핀란드형일 수 있는데 정말로 이 8번째 유형, 이게 너무나 중요한 자녀교육 유형이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걸 얘기해요. 대치동의 가정의 자녀가 명문대 많이 간다. 그 강남과 강북을 비교하면서 사회 경제적 지위가 자녀 교육을 결정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만은 일리가 있는 말이지만은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사실 제가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은요, 매개 변인이 있어요. 독립 변인과 종속 변인의 관계로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여러분 그 전문 직종에 사회 경제적 지위가 있는 그런 부모들이 자녀를 교육하는 거 보면은요, 어떻게 교육하느냐 하면요, 대화를 해요. 그 다음에 그 부모가 책을 봐. 그 부모가 독서를 해요. 그리고 아이들에게 이렇게 논리적으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약을 하나 먹이더라도요, 이 약을 왜 먹어야 되냐 하면 너 지금 감기 걸렸잖아. 그 바이러스가 몸 안에 있거든. 그래서 이 약을 먹으면 바이러스가 죽게 되고 네가 낫는 거야. 그러면은 바이러스가 뭐야? 그러면은 바이러스는 이제 균인데, 그러면서 막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논리적으로 얘기하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먹으라니까 그러면서 단칼에 그냥
그렇게 되면은 지적 이게 그 논리적 이 사고가 발달이 안 되죠. 그러니까는 그 태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는 가난해도 교회를 다니는 집사님, 뭐 저희 아버님은 목사님이셨으니까 뭐 당연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제가 늘 이렇게 방문을 열어보면은 홈마이크 상을 펴놓고 저희 아버님이 성경을 읽으시거든요. 예? 그리고 뭘 적으셔요. 가난했기 때문에 저희 아버님 그 이렇게 편지지를 이렇게 편지 봉투를 이렇게 뜯으면 이렇게 안에 하얀 그걸 가지고 설교문을 거기다 쓰셨어요. 예? 종이도 귀했으니까. 그러니까 늘 보는 게 책을 읽으시는 거 아니면 뭘 쓰시는 거니까 저희 자녀들이요. 제가 육남일녀였습니다만 저희 자녀들이 배운 게 뭐예요? 책을 읽는 것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아버님이 제대로 공부를 못하신 분이지만은 가난하기도 했고 그러나 사회 경제적 지위가 아니라 그 아버지의 태도, 부모의 태도가 자녀에게 영향을 끼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뭐 좀 경제적으로 상대적으로 좀 이렇게 부유하지 못한 가정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만은 절대 사회 경제적 지위 결정론이 아니에요. 얼마든지 태도의 변화를 통해서 자녀 교육에 영향을 끼칠 수가 있습니다. 좋은 기독교 학교는요, 좋은 태도를 가진 선생님과 선배들이 있는 그런 학교예요. 그런 학교에 소위 그 풍토가 있는 학교입니다. 그 안에서 아이들이 그런 분위기 속에서 그런 태도를 배우는 것이 학업에도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굉장히 좋은 그 연구기관을 제가 이 사이트에서 찾았는데 카더스라고 김효수 목사님 아시죠? 예, 카더스 그 노텔담에 그 지금 그 이렇게 안에 그 본부가 있는데 그 소위 그 미국의 이 교육학자보다는 사회학자들이 종교계 학교에 대해서 연구를 한 그 글들 여러분들 지금이라도 나중에 홈페이지에 저기 들어가시면 돼요. 카더스라고 치면은 그게 이제 나오는데 그게 지금 다운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거기에 그런 연구물들이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어떻게 종교계 학교가 특별히 기독교 학교나 캐톨릭 학교가 공립학교보다 학업 성취가 뛰어나냐? 그거는 태도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신앙이 태도에 영향을 줘가지고 그 태도가 학업 성취에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저희가 그 기독교 대안학교 교육 성과 분석이라고 하는 책을 냈는데 그 책에서도 저희가 우리 한국의 기독교 학교들이 왜 이런 그 다른 공립학교보다 이거는 뭐 꼭 학업만이 아니라 대인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척도로 왜 좋은 결과를 내는지에 대해서 분석한 게 있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신앙, 태도, 학업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태도적인 영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좀 정리를 한다면은요, 5가지로 정리를 한다면은 5가지로 여러분들의 가치관이 저는 이렇게 새로워졌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요, 입시 위주의 교육에서 생애 위주의 교육으로. 정말로 그 아이가 어디에 들어간다가 아니라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에 대한 사모함과 비전을 가질 수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천국 가서도 후회하지 않는 자녀 교육. 길게 보는 거 있죠. 조급해하지 않고. 두 번째는 점수 위주의 교육에서 실력 위주의 교육으로. 점수를 잘 받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이 진짜 실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무슨 토플 점수보다 중요한 건 영어 실력이잖아요. 진짜로 그 아이의 실력이라고 하는 거는요, 성품이 굉장히 중요한 실력입니다. 여러분 대인관계 굉장히 중요한 실력이에요. 저도 지금 저희 연구소에 10명의 이제 연구원이 있습니다만은 중소기업을 하는 분도 마찬가지고 대기업의 CEO도 마찬가지고 제가 만나보면은요, 어떤 직원을 뽑을 거냐, 똑똑하기만 한 그런 사람을 뽑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 협력을 잘하고 성실하고 이 성품이 얼마나 중요한 실력이냐라고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지금은요, 지금 우리가 뭐 소위 완전히 지금은 이 정보 사회를 넘어서서 그야말로 초정보 사회인데 지금은요, 사실은 네이버 지식 검색이나 이런 데 들어가면은요, 지금 인공지능도 마찬가지고요. 이제는 대부분 우리가 공부해야 될 것들이 이미 다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사회에 진짜 필요한 인재는요, 그것을 암기하고 있다든지 지식이 축적 뱅킹 에듀케이션을 통해 가지고 뭐 그 지식을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그런 자녀가 아니라 창의력입니다. 상상력이고 그다음에 성품이에요. 그런 아이가 이제는 진짜로 필요로 하는 그런 시대가 이제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진짜 실력은 이렇게 점수가 아니기 때문에 너무 점수에 대해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절망하지 마시고, 그 아이가 진짜 균형 잡힌 실력을 갖추는 아이가 되는 것에 관심을 갖는 것이 건강한 기독교 교육으로의 변화입니다. 세 번째는요, 결과 위주의 교육에서 과정 위주의 교육으로. 그러니까 결과가 몇 점이냐 이거보다도 얼마나 성장했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그 달란트 비유의 핵심이거든요. 결국은 몇 달란트를 남겼느냐 그 결과가 아니라 그 프로세스가 중요한 거예요. 최선을 다했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지식 위주의 교육에서 지혜 위주의 교육으로, 정말 진짜로 깨달음을 갖는 거 있잖아요. 예? 정말로 깨달아야 될 것을 깨닫는 거. 지적 탁월성 교육에서 전인적 탁월성 교육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말이죠, 이거는 뭐 우리 교육학자들의 공통된 생각입니다만은, 한국의 교육은 전체 탁월성 가운데 너무 일부분의 탁월성에만 제한되어 있다. 그게 뭐냐면 인지적 탁월성 중에서도 암기력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능력이 필요한데 굉장히 편협한 탁월성만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인관계적 탁월성도 있고 예술적 탁월성도 있고, 예? 영적 탁월성도 있고 얼마든지 탁월성이 있는데, 그런 점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야말로 이 통합적인 탁월성, 균형 잡힌 탁월성, 예? 홀리스틱한 탁월성, 전인적 탁월성을 원하는 거예요. 저는 수원 중앙기독초등학교나 중학교가 갖고 있는 건학 이념이 이게 독특하다고 생각해요. 그건 뭐냐면 진짜 이 통합적인 탁월성을 추구한다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은 이제 결론적으로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겠는데요. 가정 예배입니다. 가정 예배. 가정에 지성소가 있어야 돼요. 저는 여호와 경외가 어디에서부터 배워지는 것일까? 예배입니다. 예배. 그러니까 주일에 드리는 예배가 중요하고요. 우리 자녀들이 가정에서 부모와 함께 무릎 꿇고 드리는 가정 예배를 드릴 때 그 자녀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다림줄이 내려지는 거예요. 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지에 대한 그 기준이 생기는 거예요. 여호와 경외의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것처럼 중요한 교육이 없습니다. 저는 정식으로 감사를 드리고 싶어요. 제가 하늘나라 가면은 먼저 천국 가 계신 저희 아버님, 어머님께 정식으로 감사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어릴 때부터 가정 예배를 드린 것에 대해서 진짜 감사를 드리고 싶어요. 왜? 그 가정 예배를 통해서 제가 여호와 경외를 배웠기 때문에. 제가 이런저런 뭐 공부를 했지만 어떤 유학보다도 저에게 더 중요했던 교육은 가정 예배였습니다. 가정 예배. 그러니까 이 가정 예배는 이게 뭐 복합 비타민 썼습니다만은 정말 이 안에 이게 온갖 교육의 축복이 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찬송 부르니까 음악 공부되죠. 성경 그거 공부, 역사는 역사 공부되죠. 32절 482 32 나눠서 읽으니까 산술 공부돼. 근데 그것보다도 주의 말씀이 딱 새겨지면,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니까 주의 말씀을 따라 상가할 것이니다.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라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여러분, 그 아이를 언제까지 미행하시겠습니까? 예? 그 아이의 마음 속에 견고한 심지가 생겨야 돼요. 그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이에요. 반듯하게 자라. 근데 가정 예배가 중요한지를 알면서 왜 가정 예배를 못 드리느냐? 처절하게 가정 예배가 중요한지 몰라서 그래요. 가정 예배 좋은지 다 알죠. 근데 여러분, 학원 가는 것보다 가정 예배가 중요하고요. 여러분들 직장에서 회식 있고 무슨 야근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가정 예배예요. 왜? 신앙의 유산을 이어주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교육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운동해야지, 근데 운동 안 하잖아요. 그러나 심각한 병에 걸려가지고 병원을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이 사람아 당신 운동 안 하면 죽어 이 사람아. 그러면 그때부터 운동하는 거예요. 왜? 처절하게 운동이 중요한 줄 깨달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이 교육을, 우리 학부모 교육을 끝나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가정예배 혹시 드리지 않는 가정이 있다면, 또 드리더라도 그냥 이렇게 형식적으로 드리는 가정이 있다면은, 근데 매일 드리는 게 제일 좋습니다. 제일 쉬워요.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게 더 어려워요. 네? 그런 점에서 변화가 있기를 바라고요. 말씀으로 교육하는 거, 그래서 성경 암송, 성경 통독, 성경 묵상, 결국은
말씀이 그 아이를 이끌어 갈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이끄는 삶을 살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부모가 되는 거죠. 부모가 이끄는 삶이 아니라.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것보다 중요한 게 우리의 삶이에요. 이건 뭐 우리 김효선 목사님의 책에서 이미 너무나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게 넘어가겠습니다만은, 기훈실에서 그 왜 한국교회 신뢰도 조사하면서 청소년들이 교회를 떠나고 기독교에서부터 이렇게 떨어져 나간 이유 넘버 원이 뭐냐면 부모의 이중성이었거든요. 부모의 이중성. 그러니까 부모님이 교회 다니고 무슨 집사님이고 권사님인데 자기가 안다는 거예요. 그 실상을. 가정에서의 그 적나라한 모습을 보니까. 그러니까 평상시의 모습이 자녀 교육입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집에 돌아가면 긴장을 풀어야 되지만 긴장을 풀어도 남아있는 신앙이 있어야 돼요. 예? 그게 자녀 교육이에요. 예. 쇼로 되는 게 아니죠. 자, 그래서 나는 과연 어떤 이미지로 새겨지고 있을까? 예? 이렇게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요 그림 그냥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만은 6가지가 우리를 흔들고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시지만 여러분들을 흔들고 있는 6가지 요소가 있어요. 위에 갈수록 좀 이렇게 거시적인 것이고 밑으로 갈수록 미시적인 겁니다만은, 첫 번째가요, 사실 이 유교권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무리 뭐 미국의 좋은 프로그램, 교회 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들베크 가지고 오고 무슨 윌러 크리크 가져와도요,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요, 한국, 중국, 일본은요 유교권이거든요. 문화적으로 달라요. 여기에는요 체면 남을 의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교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 하면은 남 앞에서 이렇게 예의를 차리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체면 문화라는 말을 우리가 씁니다. 기독교를 죄 문화라고 한다면 이제 유교를 체면 문화라고 얘기하는데, 남을 너무 의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 교육에 있어서 제일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게 뭐냐 하면은 남이 어떻게 생각할까에 매여서 진실된 자녀 교육을 포기하는 거예요. 자꾸 이렇게 거짓된 자녀 교육으로 이렇게 자꾸 이렇게 변화가 돼버리는 거예요.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그러니까 자녀 교육은 그 아이의 진실로부터 출발해야 되는데, 아유 네가 그 대학 들어가면 내가 무슨 낯자로 교회 가냐, 나 교회 옮겨야 되겠다,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 더 이상 원천 지내 못 나가. 너 그런 식으로 하면 엄마 떠날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시간이 되시면은 정수복 씨가 지은 한국인의 문화적 문법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해도 안 읽더라고요. 그래서 뭐 기대는 안 합니다. 그러나 혹시 의인 한 명이라도 있으면은. 근데 이 한국인의 문화적 문법이라고 하는 책은 한국인의 의식구조라는 이규태 씨의 책 다음으로는 한국인의 의식구조를 잘 분석한 책이에요. 거기에 보면은 한국인이 유교하고 무교, 샤머니즘하고 유교의 영향을 받아, 특별히 유교를 강조하는데 혈연, 지연, 학연에 이게 해가지고 남들을 너무 의식한다는 거예요. 이분이 결론을 뭐라고 그 책에 쓰냐 하면은 개인주의가 돼야 된다. 우리는 개인주의는 나쁘다라고만 생각했는데 한국은 개인주의를 회복해야, 서구는 다 이렇게 집단주의에서 개인주의 된 다음에 지금 공동체를 강조하는데 한국은 유교적 집단주의에서 바로 공동체를 강조하다 보니까 개인적인 어떤 뭐라 그럴까요? 자유함이 없다는 거예요. 배째라는 식으로 돼야 된다. 내 자식이 그 대학 들어간다. 우리가 뭐 농담 삼아 무슨 뭐 아인슈타인 우유 얘기하고 무슨 뭐 소우유 먹였다가 뭐 연세 우유 바꿨다가 그다음에 정신 차려 건국 우유 먹였다가 지금 뭐 저지방 우유 먹인다 이런 얘기 합니다만은 저지방 우유 먹인다 어쩔래? 저지방 대학 다닌다 어쩔? 그러니까 그야말로 나는 나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선언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이게 남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끊어야 될 탯줄 3가지가 있습니다. 육체적 탯줄 처음에 태어날 때 끊잖아요. 두 번째는 사춘기 때 끊어지는 게 심리적 탯줄이죠. 부모로부터. 그러니까 사춘기 때 반항하는 거는요 굉장히 건강한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중학교 1학년, 2학년 되면 부모들이 놀래죠. 우리 애가 절대 그럴 리가 없는데. 우리 애 아니에요. 걔는 우리 애 아니에요. 우리 애 아니긴 뭐가 우리 애 아니고 우리 애인데. 근데 반항한다고 하는 거는요 독립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는 저는 이 사춘기가 되기 전에 부모가 마음으로 준비해야 되는 건 뭐냐 하면요 반항에 대해서 이렇게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사실 그런 점에서 저는 이게 부모 교육이요, 이렇게 이 자녀 발달에 맞게 부모도 발달을 하지 않습니까? 그 발달 단계에 맞게 준비를 해야 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사춘기 때는 반항하게 될 것에 대해서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건 굉장히 건강한 거라는 거예요. 왜? 두 번째 심리적 탯줄을 끊는 거기 때문에. 세 번째 탯줄이 뭐냐면 사회적 탯줄입니다. 이게 뭐냐면 남을 의식하는 데서부터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끝까지 이게 안 돼서 목사님들도 결국은 비교하고 같은 지역에 주로 더 큰 교회하고 비교해가지고 열등감을 느끼는 거예요. 더 적은 교회도 얼마든지 있는데 적은 교회를 계속 탐방하면서 위로를 받아야 되는데 근데 그런 기준 자체로부터 벗어나야 되는데 계속해서 이렇게 매여 있는 거예요. 평생을 결국은 자유롭지 못한 삶을 사는 건데 가장 피해를 보는 것이 그런 부모에 속해 있는 자녀입니다. 자녀예요. 그래서 이 유교 이거 있고 이 언론 매체 사회적인 거 있죠. 공동체 의식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이게 이 믿는 집단이라고 하더라도 구역 모임, 제가 그 얘기를 구역 모임 가서 고액과외를 소개받았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 그랬더니 구역 모임 가서 자녀 교육을 얘기했더니 아니 그딴 식으로 애 키워서 어떻게 2호선 타겠어 그랬더니 그러니까 자기는 왜 2호선 타야 되는지도 몰랐대요. 근데 이게 구역 모임이든지 무슨 뭐 목장이든지 그런 모임조차도요, 이 자녀 교육 얘기가 세속적이다 보니까 가서 이렇게 약해지는 거예요. 시험 드는 거예요. 여기 지금 그 가족 친지들의 판단도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지금 얼마 전에 추석 지났잖아요. 구정이 이제 올 겁니다. 이렇게 명절 돼서 가족들 만나면은요, 장로님 가정이고 권사님 가정인데도 그 자녀 교육에 대해서는 세속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에 들어요. 내가 약해져. 그래서 뭐 너 잘 생각해봐. 야 너 뭐 기독교 학교도 좋지만 야 그 수원 그렇게 다녀가지고 되겠냐? 그런데 다녀가지고 이렇게 누가 얘기하면은 언니 무슨 얘기야? 이렇게 얘기하면서도 내가 마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조기 유학을 연구해 보니까요, 그 조기 유학에 이제 뭐 도전형도 있고 좋은 조기 유학도 있는데 많은 경우가 도피형이에요. 도피형은 뭐냐면 동서 언니가 특목고 자녀가 붙었다 그러면 그 동생은 조기 유학 보내는 거예요. 여기서 특목고 안 될 거면은 이게 조기 나는 우리 애 유학 보내서 이렇게 되면 자유로워지잖아요. 이 모든 비교로부터. 그래서 이 가족 친지들 또는 뭐 우리 뭐 목장 모임, 구역 모임이라고 하더라도 중요한 것은 그 모임 안에 성경적 자녀 교육이 존중받아야 돼요. 진짜 건강한 교회는요, 성경적 자녀 교육이 존중받고,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하고 무슨 어느 대학 명문대학 들어갔다고 무슨 뭐 축복받았다고 그렇게 광고하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정말로 그 아이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 줄 수 있는 공동체, 그런 공동체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학부모 모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수원중앙 기독초등학교나 중학교의 부모 공동체는 바로 이 믿음의 가치관으로 함께 있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여기 와서는 힘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약해질 수 있지만 다시 모여서 이런 모임을 매주 하는 거죠, 목사님. 이렇게 매주 할 필요가 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해서 이렇게 힘을 이제 얻어야 되는 거죠. 설마 한 학기 한 번 하고 그러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 그리고 이 개인적 가치관이 뭐냐 하면은 우리의 피 속에요, 세속의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세속 교육의 피가 흐르고,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기독교 교육을 받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기독교 교육으로 자녀 교육을 시킨다고 하지만 내 피 속에는 세속 교육의 피가 흐르기 때문에 결국은 흔들리는 거예요. 내가 흔들리는. 그리고 맨 밑에는요, 우리가 이 허영, 이 자식에 대해서 그래서 이 대리만족을 느끼려고 그러고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고 그랬는데 그 욕망이 자리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자녀 교육은 자기와의 싸움입니다. 내가 정말로 신실한 크리스찬이 되느냐의 싸움인 거예요. 내가 정말로 이 욕심을 제어하고 진짜 그리스도께 복종케 되는 그러한 그 싸움인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 학부가 지금 흔들리잖아요. 이 6가지로 흔들리는데 이걸 붙들어 줄 수 있는 2가지가 성경적 가치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펠로십을 얼마나 깊이 갖느냐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기도 학부모가요, 여러분,
계속해서 말씀 속으로 나아가지 않으면은 여러분들이 어느새 이미 세속 부모가 되어 있는 자기를 발견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밑에는 뭡니까? 밑에는 기독 공동체의 가치관이에요. 그죠? 예, 여러분들이 이렇게 같이 모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과의 관계하고 자녀들의 공동체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 아이들이 수원 이 기독 공동체에서 양육받게 될 때 기독교 교육이 이루어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끝내야 되겠는데요. 부모의 가장 중요한 관계는 그렇기 때문에 부모와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그래서 출애굽은 혼자 탈출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집단 탈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혼자 내가 뭐 이렇게 믿음으로 승리하겠다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게 지금 이 흐름 자체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급류에 그냥 휩쓸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삼겹줄은 끊어지지 아니하나니 그 말씀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고 공동체를 사모할 수 있기를 바라고 마지막으로 그래서 이 교회와 가정과 학교가 이렇게 연결돼야 되는데 그 한복판에 부모가 있어요. 부모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건강하게 믿음으로 서 계셔야 학교가 바로 설 수 있고요. 교회가 바로 설 수 있고요. 가정이 바로 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기를 신명기 6장 4절로 9절 보면은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사실은 부모에게 자녀 교육의 사명을 맡겨주셨는데 우리가 자녀 교육에 책임을 맡은 존재라고 하는 걸 깨닫고 학교에 위탁하지만은 여전히 내가 기도하고 후원하고 관심 갖고 특별히 가정에서 이렇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교육을 통해서 자녀를 양육할 때 여러분의 자녀가 반듯하게 자라고 그리고 한국의 기독교 학교 운동을 통해서 다음 세대가 변화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이 많이 가서 질문을 받고 싶은데 네. 시간이 너무 갔죠, 그죠? 네. 한두 예. 분만이라도 혹시 부모님들 이 마음을 좀 열고 같이 질문하는 시간을 좀 가지면 좋겠습니다. 네. 혹시 질문 있으신 분 계신가요? 네. 수학공이 끝나서 아이들이 많이 기다리고 예. 우리 김효셉 목사님 박수로 좀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교수님, 저희 학교 제가 여기 함께한 지 22년째 중앙기독학교에 함께하고 있는데 수많은 강사들 오셨습니다. 근데 저희 학교의 비전, 교회의 비전, 이 터전해 주신 비전에 이렇게 잘 맞으신 강사 처음 본 것 같아요. 너무 잘 오셨죠? 2시간 이렇게 두지 않고 박수로 한번 환영해 주시고요. 지금 수학공 하는 아이들은 밖에서 놀고 있는데 너무 좋은 시간이에요. 우리가 조금 늦게 끝나도 돼요. 5분 내지 10분만 더 부탁드릴게요. 왜냐하면 제가 오늘 드린 말씀 가지고 여기서 그냥 끝마치시면 또 그냥 머리로만 듣고 가는 또 한 가지 교육이 될 것 같아요. 근데 격려 드리고 싶어요. 하나는. 그리고 도전 드리고 싶어요. 격려는 뭐냐면 일주일 전에 51kg 넘는 국토 순례를 우리 7학년에서 9학년 아이들이 했습니다. 혹시 여기 초등학교 부모님 계시면 한번 손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중학교가 아닌 부모님들 좀 오셨고요. 중학교 9학년 부모님들 한번 손 들어보실까요? 9학년 부모님 꽤 많이 오셨습니다. 국토 순례 여행 저는 하루밖에 안 했습니다. 12km인가 뭐 15km인가 그날 첫날 걷고 너무 다행히 우리 학교 법인 이사 모임이 있어서 저는 바로 떠났습니다. 근데 아이들은 둘째 날 더 힘든 22km를 걸었습니다. 그날 저녁에 2시간을 찬양을 했습니다. 근데 그것까지도 저는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근데 진짜 감동적인 것은 후에 선생님들이 오시고 또 제 딸도 국토순례 여행을 한 것뿐이 아니라 우리 큰아들 아론이와 샤론이가 봉사하러 같이 갔습니다. 근데 3명에게 다 그리고 선생님들 통해서 들었던 이야기가 저에겐 너무 충격적인 감동이었습니다. 물론 청소년들이라 순간적인 그런 것일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이후에 일어난 일들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저는 우리 학교에서 또 다른 기독교 학교 우리 박상진 교수님이 기독교 학교 연구소를 봉사하고 계십니다. 장신대 기독교 학교 학과장 기독교 교육학 학과장님이시고 사실은
정치적인 마음이 있으셨으면 여러분들 오늘 강의를 들어보셨지만 충분히 우리나라 최고의 신대원의 총장님 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분의 여유 시간에 기독교 학교를 섬기기 위해서 본인이 헌신하셔서 지금 많은 학교들을 돕고 있고 오늘도 그런 일환으로 오셨습니다. 근데 저는 기독교 학교 운동을 같이 하면서 많이 봤지만 이번에 우리 국토순례 둘째 날 저녁에 학생 한 명이 일어나서 9학년 친구들에게는 물론 8학년, 7학년 친구들한테 저는 그 자리에 없어서 직접 다 제대로 전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 얘기를 했습니다. 기독교 학교는 기도하는 학교라고 했는데 우리가 진짜 학생 스스로 기도하는 건 많이 못 봤습니다. 지금 9학년에 몇 친구들이 기도하고 있는데 7학년, 8학년 친구들이 우리 졸업하기 전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국태순례 여행 마치고 나서 바로 이 4층에 있는 기도실에서 세 친구가 먼저 시작을 해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게 지난주 여러분들 돌아오시고 이제 월, 화, 수, 목 이제 오늘 목요일이 맞습니까? 예, 나흘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 3명의 아이들이었습니다. 그날 이야기한 친구는 9학년의 승효입니다. 그리고 주영이와 지용이가 같이 사드락, 메시악, 아벳느고처럼 기도실에서 기도를 시작을 했습니다. 어제 제가 그 친구들과 함께 기도실에 갔는데 기도실 3개에 10명씩 그것도 모자라서 밖에 서서 우리 친구들 한 40명이 지금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조금 걱정이 됐어요. 얘네들이 점심시간에 기도하는 겁니다. 1시까지 빨리 먹고 30분 동안. 그래서 기도실을 자기네들끼리 찾으려고 이 중학교 3학년 애들이 여기 책임자들을 찾아갑니다. 학교 행정실장도 찾아가고 교회 사무실에 있는 사무직원도 찾아가고 사무장 찾아가는데 12시, 1시부터 1시 반까지 아이들이 모여서 기도할 수 있는 데가 없는 거예요. 점점 많아지고 있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뭐 안 돼요. 우리 시설이 그게 안 돼요. 매일같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많은 장애에도 부닥치면서 이 친구들이 복도나 길거리에서라도 기도하겠다고 지금 기도의 움직임이 시작이 됐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저는 우리 친구들이 그냥 뭐라고 해요? 순간적인 이런 생각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교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모습들을 하나씩 하는데 저는 그 친구들이 계속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가 다 맞아요. 아내가 그 전부터 저하고 계속 얘기한 게 있었습니다. 우리 9학년 친구들 졸업하기 전 잠시 뒤에 나와서 제가 아내가 도전을 주라고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은데 우리 9학년 부모님들하고 좀 도전을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의 이 움직임은 우리 학교의 도화손이 돼서 기도하는 학교로 우리 학교는 정말 승효가 승화를 시켰어요. 그런데 물론 한 아이만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 친구들이 오는데요. 어제도 보니까 지민이 왔고요. 7, 8학년 아이들도 왔고요. 장애를 가졌던 장애를 갖지 않던 정말 진지하게 기도하는데 아까 권위를 순종하는 거, 경청하는 거, 아이들이 꿈과 비전에 대해서 기도 제목을 서로 나누는데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하는 모습이 저는 여태껏 목사님들과 함께 기도하면서 그렇게 성숙하고 뜨겁게 기도한 것 많이 경험해보지 못했습니다. 격려드리는 겁니다. 이게 제가 얼굴은 굉장히 진지하지만 격려드리는 게 뭐냐 하면 지금 교수님이 말씀해 주신 많은 부분들이 우리들이 인지하든지 인지하지 못하든지 우리 아이들한테 가랑비에 옷 젖듯이 숨어들어서 졸업하기 전에 우리 학교를 기도하는 학교로 만들고 싶어 합니다. 자기가 와서 엄마들한테 도전 좀 줘. 자기 생각이야, 내 생각이 아니라. 죄송해요. 반갑습니다. 네, 학생들 보면서 학생들이 우리를 이렇게 깨워주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그 아이들을 통해서. 그리고 용감하게 너무나 이렇게 표현을 잘하는 거예요. 뭐를 해야 되고 하고 싶은다는 것을 좀 시간을 갖고 같이 얘기를 나눴는데 그런 마음을 각각 다 주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이 우리가 연합돼서 하나 되면서 이것을 같이 이루어질 수 있게 힘을 모았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도전을 제가 전에부터 품었는데 승효를 만나면서 승효한테 이거를 그냥 던졌어요. 우리가 특별히 이제 고학년 아이들은 졸업하기 전에 방학하기 전에 12월 20 며칠인
아니 그러니까 졸업한 그러니까 방학이 12월 20 며칠인데 40일을 그때부터 이제 쉬어 보니까 다음 주 목요일이 40일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승유한테 우리 한번 40일 기도를 시작해 보자. 그래서 도전을 던졌는데 수업하기 전에 1시간 일찍 오면 어떨까 하고 그 얘기도 던지고 한번 기도해 보라고. 그래서 아마 점심시간에 40일 동안 이 학생들이 헌신하고 결심하고 같이 모여서 기도할 것 같아요. 부모로서, 엄마로서, 아빠로서 이 아이들,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제일 좋은 교육은 우리가 기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그렇게 알고 계시고, 제가 아이들 지난주 여행 갔을 때도 문자로 그 사진으로 기도문들을 던졌는데 좀 방해되는 요소들도 있었을 것 같아요. 매일마다 이게 오고 또 이번 주도 이제 보내기 시작했는데, 그런 게 오게 되면은 그냥 함께 기도해 주시고, 기도하는 장소와 시간은 알려드리지만 못 오시는 것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우리가 별도 시간, 뭐 수학공 직전에 모일 수도 있고 아니면 새벽에 모일 수도 있는데, 하여튼간 하나님께서 그 길로 가신다는 것만 알고 계시고 기도를 마쳤으면 좋겠어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회개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교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한테 보여주시고, 또 우리가 우리 아이들을 진짜 우상으로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고 더 많이 사랑하려고 하는 우리의 몸부림 안에서 이것도 잡고 저것도 잡고 하는 우리의 모습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학교를 통해서 또 이 중앙의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를 깨워주시고 또 이렇게 주님을 다시 바라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학교에 보내주신 이 특권, 그냥 좋은 교육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꾼들을 키워가고 이 Your workers, kingdom worker들을 하나님께서 키워주신 이 주님의 역사 안에서 엄마로서 아빠로서 함께 참여하기를 원하는데, 기도자로, 예배자로 함께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움직여 주시고, 또 특별히 오늘 가정 예배에 대한 도전, 주님 실천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가정 안에서 하나님을 진짜 예배 드리는 자, 주님을 여호와를 경외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진짜 최고의 스승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앞으로 저를 제임스 딘이라고 부르지 마시고 이렇게 불러주십시오. 박복음. 아니 그 달빛을 그린 분 말고 가스펠 박. 그래서 복음으로 학교를 더욱더 새롭게 만드는 그런 순복이 쓰겠습니다. 가정에서도 여건직언의 원리로 가르쳐주시고, 이제 수학공 마치고 이제 아이들을 만날 텐데 우리 아이들의 준수함을 보고 이게 파라오 체제의 저항 세력으로 우리에게 굳건히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십시오.